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주 앞에, 진리 앞에, 빛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가치를 만들어 주시고 그냥 시대에 따라서 지나가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며 진리 안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늘의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북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평범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대중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외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무슨 세바시 종류의 감동의 메시지나 인문학 강의는 아닙니다. 예수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선택 과목도 아닙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떠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사건을 기억하시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 형제들을 불렀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평생 어부로 삼고 했던 어부이를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동족들 사이에서 미움과 경멸을 받으며 살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하지만 당시 누구나 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 보듯이 무슨 책 읽듯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대할 때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인데요. 예수께서 외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입니다만은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목했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의 조짐도 일찍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죄사함을 얘기했더니 즉각 신성모독이다라고 반응이 옵니다. 세리 마태네 집에 가서 식사했더니 왜 저 더러운 매국노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즉각 반응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렇듯 예수의 등장에 사람들은 주목했고 어떤 모양이든 반응한 것을 마가가 복음서에 기록해 준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유대의 한 종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분된 자, 거룩한 자들이라는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분명한 그룹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뿌리를 거기에 뒀던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아래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신앙이 되었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그룹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모세오경의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만 된다면 정치 같은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전체 유대 인구의 한 1%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한
한 50만 정도의 신도가 있는 셈인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큰 그룹은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파 말고도 사두개파, 에센파, 헤롯당, 열심당 등 여러 정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예상할 만하죠. 우리도 일제시대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서기 66년, AD 66년에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초기 전투에 기습도 하고 그래서 한두 번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규모로 공격을 해오는 로마 제국군을 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홀로코스트라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의 100만 이상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이전에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경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한 100만 명 정도 희생당했다고 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시 인구 비율로 하면 정말 엄청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아까 언급드렸던 모든 정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리새파인들만 그 전쟁의 여파 속에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보셔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정도와 영향력을 짐작해 볼 만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만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횟수로 가서 압권입니다. 사두개인이나 헤롯당과 갈등하는 언급이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은 아주 미미한 정도고요. 바리새인들이 뭘 믿었는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과 심판, 그다음에 부활, 천사, 악마의 존재 등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딪혔던 부분은 대부분 율법의 해석 부분과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세오경을 모두 행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점점 전통으로 묻어갔습니다. 유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전통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보다는 그 해석, 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그 부분을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세진자매님 읽으시겠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온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령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지금 여기 13절 안에 유전이라는 말이 5번인가 6번인가 등장합니다. 유전, 전통 이런 뜻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덧붙인 것을 더 지켜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어느덧 그들의 신앙의 최고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또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슈는 금식입니다. 유대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 금식, 헌금이었습니다. 금식에 관해 정해진 율법은 1년의 속죄일, 용키프라고 하죠. 속죄일에 딱 하루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 월요일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횟수로 치면은 1년을 52주라고 하면은 100번 이상 금식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배를 더 하게 한 거죠. 예수님 시대의 금식은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던 신앙 관습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거나 죄 용서를 빌거나 어떤 이슈가 생겨서 헌신할 때 금식하곤 했습니다. 금식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누가 지적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지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지적하고 있어요? (18절에) 나와 있죠. 누가 그 이슈를 브링업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몇 가지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죄사함 선포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했거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기관이라는 말이 2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합치신 걸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갈등의 구조에 있어서 그 주체는 서기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다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18절에 보면 금식하고 있는 주체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체인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은 것은 그 이전의 예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썼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반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지적하는 거죠. 이 말은 금식이 특별히 바리새인들만의 프랙티스가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도 상당히 퍼져 있었던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저는 서울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죠. 교회 생활을 할 때 거의 놀면서 했습니다. 교회가 노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제 사전에 없었죠. 거의 포식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저는 지도했던 담임 목회자님께서 1년에 연초에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을 꼬박 금식을 하면 성도들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밑에 사람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쫓아서 나오냐 하는데 금식 막 생각이 막 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한 3일씩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기도했던 생각이 나고 그 밖에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원에 갔던 생각이 나는데 3박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음식을 하면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는커녕 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꾸짖게 잠이 와요. 계속 힘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먹을 건 없으니까. 잠을 계속 자게 되고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둘이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제 내려가면 뭘 먹자 먹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금식의 의미가 뭐죠? 우리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읍소 같은 것으로 변질될 수 있지만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고난절이라든가 이런 때가 있으면은 날짜를 정해서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3박 4일 괜찮습니다. 근데 이틀째가 제일 힘들어요. 이틀 지나면 또 괜찮아. 일주일도 할 수 있어. 이틀만 잘 버티면. 그래서 그 버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음식을 안 먹고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금식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예상하기 힘든 방향으로 얘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금식을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예수께서 반응이 어때요? 야, 결혼식이 무슨 금식이냐? 파티를 해야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대 문화의 결혼식은 요즘 우리처럼 가서 1시간 부져내고 갈비탕 하나 먹고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유대교 문화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는 거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큰 일이긴 해요. 온 동네가 함께 오게 자취합니다.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기록에 보면 유대교 랍비도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제자들 풀어준다고 합니다. 가서 파티하고 오라. 그거는 그 유대교 관습대에서 다 인정하는 거죠.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당시 그 관습의 예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야, 지금 결혼 기간인데 무슨 금식이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잘 먹고 할까를 고민해야지. 이렇게 지금 반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건 뭐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금식을 이슈로 등장했는데 금식이 결혼식의 비유를 들고 나온 포인트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뭐죠?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 혹은 요한의 제자들과 차이는 지금 뭔가 하면 금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여전히 금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인데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왜 안 하는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 있고 금식하는 애들은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셈이죠. 이게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는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결혼식인가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친구라면 내가 그의 친구라면 나는 모든 것을 제끼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 결혼식에 갈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친구의 결혼식,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친구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야죠. 2년 전에 저희가 업타운에 살다가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고 나서 집들이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희 집에 그때 오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을 모시기 전에 제 직장인 제가 이 세컨 잡이 있잖아요.
저 직장 사람들, ICN의 사람들에게 인비테이션 냈어요. 한 달 전쯤에, 굉장히 오래 전에. 이때 이날 할 거니까, 우리 집들이 하니까 와라. 그때 한 15명쯤 됐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2사람 왔어요. 굉장히 내가 리마인드 한 3번쯤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밥 먹으라고 사람들 부르는 것도 쉽지 않구나. 생일잔치 오라는데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음악을 하니까 가끔씩 그 티켓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카네기홀에서 연주회 하는 티켓이 들어옵니다. 그 어떤 티켓인가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오신 연주자신데 카네기홀을 자비로 빌립니다. 그거 만만치 않겠죠? 물론 제일 큰 홀 말고 거기 그 디아더 중간 치자리 그 하나 빌려서, 근데 그 홀을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다 나눠주는 거죠. 와서 채워달라. 사람들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죠? 왜? 다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기 스케줄을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오는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물론 이 비유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자기 그 밭으로 나가고 자기 그 스케줄이 있어서 가고 그랬다는 거죠. 파티에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 파티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얘기인데, 탕자 얘기가 처음에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서 다 가서 쓰잖아요. 이 얘기 다 아는데 뒷부분만 아버지가 파티를 여는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설 형제 보여주시겠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풀들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죽이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병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살이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묻더라. 아직도 상거가 없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일어나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편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죄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그리고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요와 큰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즐길 셈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드리자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을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오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두 가지 파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파티가 나오고, 여기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파티가 나오는데, 아까 마태복음에 등장한 파티에도 사람들이 안 가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 동생이 돌아왔는데 파티를 열었더니 안 들어가는 장남의 얘기가 나옵니다. 장남은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가장 착하고 모범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상이 없고 어떻게 저런 것에 대해서 파티를 열어주지? 살찐 송아지를 잡지? 장남이 굉장히 섭섭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몇 가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 2절 제가 혹시 드렸나요? 아까 누가복음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반응으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주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장 신앙이 좋으시고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비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론하고 그 비유를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요. 파티에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는구나. 내 얘기하는구나 하고 알아요. 우리는 지금 파티에 가지 않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스케줄 때문은 아닙니다. 왜 파티에 안 가느냐?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의 앞부분에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 절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포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갑자기 자기들의 어포티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살았고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울타리가 있고 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위를 치고 들어오는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죠. 권세, 어포티가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 아젠다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시각이 있고 자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내 세상, 내 신조, 신념, 가치관, 생각 누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평생 믿고 살아온 모세오경과 자신들의 해석, 그것을 벗어나는 권위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결혼 파티가 있어도 나는 내 스케줄에 따라서 금식해야 하는 거죠. 신랑도 결혼식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1절, 22절에 짧은 비유 두 개를 덧붙입니다. 눈으로 살짝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가 뭔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가 결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배 조각에 낡은 옷에
새 것을 붙이지 않는데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분에 넣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망하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 옷에 헌 거를 붙여버리면 땡겨서 다 찢어져서 원래 입던 옷도 못 입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분에 넣으니까 그게 퍼먼트 돼서 터져서 다 바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옷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옷과 포도주, 새 포도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도전인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파티에 초대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스케줄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거기 가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그럼 내 스케줄은 없나? 나는 예수님의 스케줄만 따라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평범한 결혼식이 아닌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파티였는 줄 알고 갔는데 신랑이 사라지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죠.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만 우리는 다 알죠. 십자가 사건을 암시합니다. 신랑의 게스트를 위해서 그 파티에 초대받은 자를 위해서 신랑이 자신을 희생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권위의 충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의 권위를 지니고 오신 분이죠.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쉽게 편안하게 계시지 못합니다. 잡혀가십니다. 아니 사실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이전에 1장,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을 조금 리와인드를 하면 율법의 권세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의 권세로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프랙티스 하셔서 신성모독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의 권세가 격리해버리고 세상 더러운 자로 정죄받고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율법, 구약은 전부 예수님이 쓰신 거죠. 스스로 쓰신 율법 때문에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매국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죄인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듯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이 세상에 희망 없던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인간을 부리러온 것이 아니고 살려내려 오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죄짓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결혼식에 초대한 거죠.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케줄이 좀 있어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내 삶이는 없어지는 건가요? 거기 가면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평생 누웠다가 일어난 중풍병자, 깨끗해진 문둥병자, 욕먹던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스케줄대로 물 관리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할까요?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괜찮은 이들이 모인 거룩한 회당 모임일까? 아니면 존재감 없고 오히려 욕듣던 마태 같은 혹은 그들의 친구들이 모인 파티와 같은 자리일까? 나는 어떤 그룹에 더 어울리는 사람일까? 어떤 그룹에 더 가고 싶어 할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론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진 권리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들을 내려놓아야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였습니다. 기꺼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병든 자, 힘든 자들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권세, 내 권리를 챙기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그것을 챙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 거를 포기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내 스케줄, 내 아젠다를 가지고 그것이 최종 권위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에게 도전을 주셨으니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큰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삶이 조금 예수를 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멋진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공동체로 어떤 의논을 해가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